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대요, 전쟁과 재난이 끝이지 않는 무서운 세대에 살지만은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이름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많은 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그 모든 병을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시험이 많고 우리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저 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공황을 부르짖고 위기를 부르짖고 절박함을 부르짖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말세를 재촉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조용하게 아침을 맞으며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신령한 행복에 살고 있사온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근심이나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일과 작은 일들은 다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을 깨끗이 버리고 쓸데없는 미련은 버리게 하옵소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항상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복잡한 거리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경황 중에도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공산주의에 취해 있던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게 하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으로 치닫던 사람도 이 말씀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을 비관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고 정결하며 거룩하며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념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직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만 칭찬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어려운 세대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세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바로 잡힐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고 요양실조에 비틀어진 어린이들을 하나님 구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잠시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할 뿐더러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병중에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도와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오늘은 22절로부터 36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8장 22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에 시작하실 때의 이제 만세전부터 전후에부터 땅의 길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생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의 아직도 땅과 들로 세상의 진토를 주원이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창으로 해변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내가 주의 들음을 하늘을 건너갔습니다. 바다의 새물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로 명령을 치시며 못하게 하시며 그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며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 인자가 기뻐하심을 입었다. 아들들아 이제 말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이 너희가 버리지만 누구든지 내게 이르며 날마다 그 위에 기다리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용모를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아멘. 우리는 잠언에서 특별히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또 혹은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지혜의 속성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가장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본질적으로 설명한 그래도 신비롭게 말씀한 부분이옵시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그 깊은 진리를 말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신적인 인격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고전에도 보면은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 그래서요. 내가 지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한 단 더 높여서 지혜는 본래부터 창조대조긴부터 소위 말하면 선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근본이다. 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고 그 지혜가 조금씩 형상화되고 사건화되고 현실화되어서 오늘의 이 천지가 창조되고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지혜에서 등을 지게 되면은 그것은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지혜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그런 공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어찌 생각하면은 자기 처음서부터 쭉 읽어야 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은 먼저는 대충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만 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목록을 통해서 이게 큰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 해서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일견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보아나가는 겁니다. 볼 때에 자기 느낌의 이 점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거기다가 크게 이렇게 책은 깨끗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마크를 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리고 옆에다가 또 자기 생각나는 것 많이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아놓고는 다 봤으니 접어놓고만 안 된다. 다시 봐야 돼요. 그때는 뭐 보느냐? 줄건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책이 내게 말해준다는 거죠. 보기만 하면 벌써 책이 내게 말을 해줘요. 내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이 내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돼야 그 책 속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봅니다. 내가 봅니다. 자연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그 지각이 밝아지면은 말이에요. 이제는 눈만 뜨면은 새가 말해주고 꽃이 말해주고 하늘이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의 주체가 아니고 자연이 인식의 주체가 되고 내가 오히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 내게 말을 해줘요. 강하게 말해줘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흡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이 부분적이고 또 요 협소한 것, 요것에 매여가지고 설레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숲을 보려면 좀 멀리서 이렇게 일단 숲을 보아야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경치가 좋으니 뭐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에요. 여기 다 그게 오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 현상이라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 신비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신비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눈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본래는 신비로운 신적인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만나고 언제든지 듣고 언제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미워하고 지혜를 돌이키고 지혜에서 떠나고 하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 과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면회혁명이라는 책을 쓴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는 아주 특별한 생명적인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어요. 그런 생명체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있는데 그 생명체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식물도 동물도 물론이지만 사람은 더 짙게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존재한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체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명랑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장수할 수도 있고 더 큰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원 생명의 그 원리에서부터 멀어지고 좀 더 등지고 거역하게 되면은 모든 악한 조건들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과학자의 말입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먼저다. 그걸 말합니다. 이게 선제적이에요.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인격적으로 존재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과 인격을 놓고 볼 때 인격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물질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물질이다. 물질이고 또 물질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아주 무서운 철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본은 인격이에요. 그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가 주도적이에요. 그가 역사하고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서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깊은 뜻에서 보면은 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또 그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따라가고 거역하고 따라가고 절반만 따르고 이러는 동안에 또 혹은 왜곡하고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직선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따르고 기뻐하며 따르고 그러면은 점점 더 기뻐지고 점점 더 크고 위대한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다 알고 말이죠. 그것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영화 같은 것을 보아요.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보면 뭐 거기에 잔인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전체를 보입니다. 그가 이 말하고자 하는 그 테마 그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못 보고 테마도 모르고 중간중간 사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혀 그 영화 보나 마나 한 사람이 그 전체의 뜻을 알고 그리고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자의 철학이 있어요. 이걸 쓴 사람의, 이 작가의 철학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나. 그것에 접하게 되면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조그마한 장면 하나도 필요 없는 장면이 없어요. 반드시 그러해야 했고, 그래서 되어진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도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해서 맨 끝까지 이제 결론까지 나가게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들어서 그 나가야 맨 끝에 가서 뭐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중간중간에 자요. 졸았다가 깜빡 떠서서요. 중간에 몇 마디를 놓쳤어요. 마지막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대로 따라가면서 듣다 보면은 이게 저 끝에 가서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섭리 속에서 생각하면 선지가 창조되고 내가 있고 뭐 형성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사실로 나타나서 천지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뜻, 그 뜻이 뭔지
이걸 헤아려야 돼요. 그러면은 요새 우리 쉽게 말하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 있을 뿐이요. 여러분의 한평생을 살아오는 것도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하고 한 것 같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된 게 썩 잘 됐지. 안 되길 잘했지.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안달을 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안 돼야 되게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돼 있거든 벌써.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지혜는 인격적이고 신적인 그런 존재를 말하고 역사와 천지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와 지혜 이것이 함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지혜에 따를 뿐만 아니라 지혜와 함께하는 자는 지혜를 기뻐하게 돼요. 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무궁무진한 것이죠. 이 기쁨에 취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비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구약에 있어서 이 지혜라는 말은 다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용어를 바꾸고 이해하면은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 존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시고 도변수가 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인격이 셋이 있어요. 셋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성자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의 뿌리예요. 그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땅의 기초가 있기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한계가 정해지기 전에 그때의 지혜는 먼저 있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요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자연하게 됐다고. 그건 무책임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이 먼저가 아니고 그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미리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더 여기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어른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어라, 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미리부터 생각을 해요. 얘를 앞으로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공부를 시켜요. 음악가가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아노를 쳐라. 왜요? 거기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또 그림을 그려라. 운동을 해라. 뭘 해라. 자, 보세요. 그런데, 아니, 내가 앞으로 나는 운동선수가 될 게 아닌데, 나더러 왜 운동하느냐? 나는 그림을 그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디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피아니스트가 될 것도 아닌데, 나더러 왜 피아노 치라고 하느냐? 이게 대들어야 되겠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예? 이것들을 다 모아서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부분예매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왜 하느냐고 하기 싫은데 왜 하느냐. 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했지요. 기하도 하고 수학도 하고.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이 수학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소뚜껑 운전수 할 건데 이거 A 플러스 B는 왜 해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해요. 대체로 여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해요. 해야 한다 하면 하게 되는데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나 이 수학은 필요하거든요. 이 수학을 이렇게 해야 머리가 발달하고 머리가 논리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선생님은 또 이건 커리큘럼을 만드는 사람에겐 이 꼭 필요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왜 하라느냐 하고 대들어요. 아니요. 그 속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믿고 오늘 당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오늘 당한 이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그 지혜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지혜 속에서 그 일환 속에서 오늘 되어지는 일들이 다 되고 있는 거랍니다. 나는 그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사람은 말이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 배워두는 거야. 배워서 남두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떤 때는 좋아서도 했지만 어떤 건 억지로도 했어요. 별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건 다 배웠어요. 밭 가는 것도 어렸을 때 갈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비뚤비뚤 하면서도 붙들고 갈아보기도 하고, 이 칼을 쓰는 것, 배를 닦는 것, 톱을 쓰는 거, 찌개 뭐라든가, 또 혹은 전기 만지는 거라든가, 혹은 무슨 집은 재봉틀까지 제가 배웠다니요. 그래서 재봉도 제가 잘합니다. 할 줄 알아요. 재봉 기계 수리도 하고요. 시계 수리도 배웠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건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쓰여지느냐? 군대에 나가니까요. 이게 전부 쓰여집니다. 군대에 나가서는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쓰여지고 심지어는 오늘도 쓰여져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일을 시켰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또 어렸을 때 가만히 일을 짰어요. 장은 이 겨울방학 동안에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은데 아버지는 명령이 엄합니다. 하루에 8장 짜라. 8장을 짜고야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5장 짜고 저녁에 3장 짜고 그리고야 놀지 이 8장은 못 짜면 벼락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가만히 쓸 데도 없어요. 보니까 가만히 그 팔아서 장사할 것도 아니고 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짜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지혜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 사건 만나기 전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가 있어야죠. 이걸 믿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기뻐하라.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고 지혜를 내 애인이라고 하라. 지혜를 사랑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필로소피예요. 소피아가 지혜고 필로가 사랑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라. 철학하라 그 말이에요. 철학하라. 철학을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것이에요.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